신앙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내 진정 사모하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맥가파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내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맥과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괴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벌어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내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잠깐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내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임대승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남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인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한번 구원하시니 보좌 위에 앉으신 구원하시니 보좌에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일도 있고 또 안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들을 인도해 가실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늘 생각하며 기억하며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불순종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의 죄악과 허물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죄를 멀리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읽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사모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삼위 하나님 임재하셔서 각자에게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더욱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시고 또한 말씀을 준비하여 단위에 서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며 영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입술의 권세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마음판에 잘 새겨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특히 몸이 약하고 또 질병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며 불쌍히 여기셔서 치유와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도님들 사업터와 직장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더욱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또 앞에 섭니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만문을 열어주셔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열왕기란 것은 왕들의 이야기란 것입니다. 열왕, 10명의 왕이 아니라 여러
소위 왕들, 이스라엘의 역사의 왕들의 이야기다. 자, 열왕기상 17장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시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또 하나님을 버린 시대에 아합과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잖아요. 내 말이 없으면은 이곳에 앞으로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극심한 기근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경고였습니다. 그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의 선포대로 실제적으로 하늘에 비를 거두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합이 섬기던 신이 뭐였어요? 바로 바알과 아세라 여신이었잖아요. 근데 바알이 천둥과 번개의 신이거든요. 비를 관장하는 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이슬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합이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바알 신은 뭐다? 가짜 백이다.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는 가짜 신이란 것이 들통나 버리는 사건이죠. 그죠? 이 천지의 만물을 다스리신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것을 만천하에 공포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친히 증명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선택한 그 신을 한번 봐라. 바알과 아세라가 너희에게 비를 줄 수 있느냐? 너희에게 이슬을 줄 수가 있느냐? 없다. 내가 하늘을 닫아버리면 비 한 방울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유일한 신이다라는 것을 공포하였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있으면 아합이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그러나 아합은요,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아요. 더 악해져요.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무려 3년 6개월 동안이나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버팁니다. 그럼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은 완전히 기근으로 메말라 버리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기근이 내린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주의 말씀을 선포한 엘리야 역시도 그 3년 6개월 동안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 기근의 상황들을 이스라엘들이 다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는 누가 책임지신다 했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궁금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 과연 어떻게 지키시고 이끄실 것인가? 이 엘리야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더라. 그리 시냇가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왜? 지금 아합 왕이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숨어 지내는. 근데 그 숨어 지내는데 먹을 것을 어디서 얻을까? 까마귀가 그것을 먹일 것이다. 그리고 그리 시냇가에 물을 마셔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곳에 잠시 그것을 피할 수는 있었는데 그리 시냇가마저도 기근이 계속되니까 어떻게 말라버린 거야. 이제는 큰일 난 거예요. 진짜 위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3년 6개월이에요. 3년. 그리 시냇가마저 말라버렸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엘리야를 먹일 것인가? 엘리야를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그 말씀이 오늘 9절에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까마귀를 통하여 엘리야를 먹였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디로? 저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으로.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라. 내가 그곳에 한 과부를 통하여 너에게 먹을 것을 공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로 시돈 땅은 지금 두로 빨간 게 있잖아요. 그 위에 사르밧 시돈 있잖아요. 그죠? 시돈과 사르밧이 이스라엘 지도상에서 보면 갈릴리 호수의 윗단이, 그러니까 국경을 벗어난 땅이죠. 그죠? 그래서 옆에 지도를 보면 딥셉 사람 엘리야니까 그리 시냇가가 있잖아요. 동그라미 원에 있다면
사르밧은 저 한참 북단의 위쪽인 거예요. 위쪽에. 저 위쪽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저 멀리까지 이 사르밧이란 곳 결국은 이 땅이 어떤 땅이냐? 여러분, 사르밧은 시돈 땅은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이세벨의 나라예요. 그죠? 이세벨의 아버지가 엣발이랬죠. 엣발. 그죠? 시돈의 왕이에요. 시돈의 왕. 그리고 시돈은 완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의 도시예요. 근데 그곳에 이세벨이 아합에게 시집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엉망진창이 되었잖아요. 시집을 오면서 자기가 섬기던 신을 데리고 왔죠. 가지고 들어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물들어서 아합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상의 나라로 완전 타락해버린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구예요? 이세벨이란 말이에요. 이세벨. 그 이세벨의 고향으로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뭐 이런 황당한 일이다 해서 원수의 나라예요. 원수의 나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방인의 땅이에요. 이방인의 땅.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에는 그래도 아무리 나라가 타락하고 타락했다 해도 하나님을 그래도 경건하게 섬기는 사람이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남아있단 말이에요.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통하여 공급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선지자를 우대하고 선지자를 귀하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어떤 한 구석으로 가서 한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 머물려면 좀 이해가 돼. 근데 하나님은 완전히 저 북단의 이방의 나라 시돈 땅 가장 우상이 충만한 그곳에다가 엘리야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하필이면 왜 시돈입니까? 왜 시돈? 아니 이스라엘도 있고 하다못해 차라리 유다 땅으로 가라면 그나마 또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 근데 내보고 사르밧을 가라니 시돈에 있는 사르밧을 가라니 한마디로 그것은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사람도 없고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나요? 왜 하나님?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죠. 분명히. 그죠? 이사야 엘리야 입장에는 최악의 땅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는요. 엘리야를 위한 맞춤 훈련 장소란 거예요. 여기가. 시돈 땅 사르밧은 가장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훈련시키기 좋은 땅이란 거예요. 왜? 그러나 사르밧이란 지명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용광로, 도가니, 연단, 훈련이라는 뜻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르밧으로 해요. 하나님은 이곳에서 엘리야를 훈련시키길 원했단 말이에요. 엘리야를 더 강한 군대로 무장시키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앞으로 계속해서 가장 악한 왕인 아합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아합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병사를 길러낼까 하시면 어디 가면 돼요? 논산훈련소 가면 돼. 그보다 또 덜한 사람은 저 창원 39사단 가면 돼. 어중이 떡중이 모이는. 가가지고 그냥 막 훈련하다가 힘들다면 훈련도 안 시켜. 그죠? 근데 진짜 강한 군인을 배출하려면 어디로 보내? 해병대로 보낸 거예요. 해병대로. 아니면 특공대로 가든지. 그죠? 아니면 UDP로 가든지. 그죠? 막 그런 데 가야 된다면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가장 악한 왕과 엘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싸워야 돼. 이 영적 싸움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정말로 특별한 장소를 보내서 맞춤 훈련을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는 것이죠. 선지자이지만. 그래서 찾아낸 땅이 최적의 땅이 시돈 땅 사르밧. 아무도 도와줄 곳이 없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땅.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나만을 의지하라. 이 훈련을 이 시돈 땅에서 주님은 훈련시키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이제 시돈 땅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 내비게이션이에요. 저는 약간 길치거든요. 그래서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을 반드시 켭니다. 아는 길도 일부러 켭니다. 왜냐하면 신호도 봐주고
그리고 뭐 교통신호라든지 또는 뭐 그런 위반에 대한 것들도 정보들을 공급해 주잖아요. 그죠? 막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필요한 내비게이션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란 내비게이션이에요.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는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비게이션의 말씀을 주셨으면 일어나 가서 머물라. 야 엘리야 너 일어나. 그리고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 그곳에서 머물어. 한가부가 너를 먹이도록 해놓았다. 걱정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여러분 너무 단순해요. 하나님은. 이걸 내가 어떻게 믿고 가? 그냥 시돈 땅으로 가래. 전혀 대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 과부를 준비해놨다고 했는데 그 과부는 분명히 이방인일 거야.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일 거야. 근데 그가 어떻게 내 생계를 책임질 수가 있어? 의심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이런 식이더라.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 그냥 가. 가봐 그냥.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야, 이해되지 아니할 자도록 가. 네가 다 이해할 필요 없어. 나는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야. 일단 가봐. 라고 주님은 말씀해요. 근데 엘리야는 이미 이것을 경험한 바 있어요. 어디서? 까마귀 사건을 통하여. 너 그리 시냇가로 내려가. 그곳에 숨어. 내가 너를 먹일 거야. 그때면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까마귀가 와서 먹일 거예요. 밤낮으로. 먹이시더라고요. 그것을 이미 체험했던 그 엘리야는 또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신뢰하기 시작할 때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합당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눈에 부족한 그것을 따라 내가 간다면 늘 부족해, 늘 모자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갈 때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성도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뜻의 단어가 뭐예요? 여호와 이레. 이레라는 것은 예비하신다, 준비하신다. 여호와가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해되지 않고 잘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냥 가보는 거예요. 가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하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믿고 사르밧으로 갔어요. 사르밧 성문을 딱 통과하자마자 마침 그 성문 앞에 누가 있냐면 한 과부가 나무를 줍고 있는 거예요. 나무. 근데 그 여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인인지는 확실히 몰라요. 그렇게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서 뭐라고 하냐면 청아가 내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굉장히 단순한 요청이죠. 물 한 그릇만 내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물 한 그릇만 주십시오. 물 한 그릇만 달라.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단순한 것 같은데요. 단순하지 않아요. 왜? 지금은 하나님께서 비를 멈춰버렸어요. 기근의 시대.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있더라도 어디에 있겠어요? 집에 있을 거예요. 길가에서 만났어요. 물 좀 달라. 그럼 하던 일을 중단하고 자기 집에까지 가서 그 정말 아껴서 뒀던 그 물을 가지고 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확률적으로
선뜻 나그네에게 물을 건넬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확률적으로. 근데 이 여인이 일어나서 가려고 하네? 가려고 하는 거예요.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한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한 여인을 내게 준비하셨구나. 여호와의 이래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 사람 그렇다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잖아요. 굉장히 황당한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죠? 야, 아브라함, 너 일어나서 너 독자 아들을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가. 그리고 그곳에서 네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그 아들을 죽여서 각을 떠가 하나님 앞에 바치란 거예요. 나이 100세에 낳은 아들,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이 아들을 어떻게 죽여? 근데 아브라함은 군말하지 않냐고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가요. 그리고는 모리아산을 올라가는데 아들의 어깨에다가 그 번제를 올려야 되는데 땔감이 나무를 한 점 쥐고 올라가는. 근데 아들이 궁금한 거예요. 아버지, 아니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러 가는데 땔감은 내가 어깨에 쥐고 있지만 하나님 제물이 왜 없습니까? 제물이 왜 제물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아들아, 제물은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야. 그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갔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삭을 잡아버린 거야. 아들을 잡고는 어떻게? 단에다 올려놓고 묶어놓고 칼로 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는 거야. 뭐 이런 믿을 놈이 세상에 없어. 아버지 믿고 왔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칼을 들고 막 그러게 하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 갑자기 천사를 보내거든. 아브라함아 멈춰라.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제야 네가 나를 네 아들보다 더 사랑한 줄 아노라 라고 말해. 그러면서 하나님께 눈을 돌아보니까 뭐가 있어요? 염소 한 마리가 걸려있는 거예요. 나뭇가지에. 아브라함의 말처럼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염소를 준비해 놓고는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그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해 보지 않았다면 여호와의 준비하신 예비하심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힘들지만 어려울 때 있지만 한번 해봐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봤을 때 비로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성도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요, 현실을 뛰어넘는 용기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입신의 경지에 들어간 분이 세 분 계신데 눈을 번쩍 뜨시고 저를 집중해서 보십시오. 네. 자, 보시고요. 자, 성도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뭐라고요? 현실을 뛰어넘는 용기를 맛볼 수 있다. 제가 언제 그랬다면 신앙은, 믿음은 결국은 뭐다? 용기다, 용기. 믿음이 있으면요, 신앙이 있으면 용기가 생겨요. 자, 이제 물을 떠오라니까 물을 떠러 가겠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쉽지 않은데 그 순간 지금 엘리야는 무릎을 탁 치면서 저 여인이 맞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한 여인이 맞구나. 그러자 이제 용기를 내는 거예요.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여러분, 이거는 더 어려운 거예요. 물 한 그릇. 그래서 물은 좀 어떻게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근의 시대에 나라가 바짝 말랐어요. 농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어요. 곡식이 그 당시 고대 시대에는요, 늘 모자란 시대. 그런데 지금 이 기근의 시대에요, 먹을 것이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해서 이 과부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과부라고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 과부는 그 당시에서는 사회적으로 가장 가난한 사람이 과부인데 오늘같이 여성이 일할 터전이 어디 있어요? 그 당시에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과부의 신세인데 그 당시. 근데 이 여인에게 떡 한 조각을 달라고 하는 게 이는 더더욱 어려운 것이죠. 그죠? 쉽지가 않은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 여인을 통하여 나를 먹일 것이 분명하구나 확신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어떻게 용기를 내는 거예요. 용기를 내어서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가지고 오너라. 근데 이 여인의 대답이 참 너무나도 애처로운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지금 이 여인의 처지가 어때요? 나에게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이 있습니다. 한 움큼. 그리고 병에 기름이 조금 남았습니다. 이제 내가 아들과 이 나뭇가지를 주워서 돌아가서는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빵 한 개 만들어 가지고 이것 먹고 죽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아들과 마지막 먹을 최후의 만찬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찬이라 해서 뭐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 한 움큼의 밀가루로 겨우 빵 한 두 조각 나오겠죠, 그죠? 그거 먹고 죽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만큼 비참한 현실의 여인이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순간 만일에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해요? 실수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어? 저 비참한 여인을 향하여 내가 떡을 달라고 하다니, 이런 내가, 부끄러워. 아이고, 죄송하다. 내가 그것도 모르고, 정말 내가 이런 실수를 범했다고, 죄송하다고. 제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죠? 내가 인간인데, 인간의 동정심이라는 거 발동할 텐데,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야가 그렇지 않아요. 엘리야는요, 다시 믿음의 용기를 발휘해야 합니다. 그죠?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내게 가져오라라. 뭐 이런 선지자가 다 있어요, 대체. 좀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는데.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뭐를 생각하냐면 인간적인 동정심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두 개를 생각해 봐야 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굉장히 동정심이 발동될 때 진짜 힘들구나. 정말 어렵구나. 정말도 참 힘들긴 힘들구나 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 어쩌겠노? 어쩔 수 없죠. 그래 뭐 그렇게 하지. 좀 나아지고 형편이 나아지면은 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봅시다. 하나님 과연 이걸 원하실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네가 하나님을 믿고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해봐라는 거. 때로는 지금 인간적으로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동정심이 발달하고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다면 너는 평생을 갖다가 그 현실만 붙들고 그 안 되는 것만 붙들고 어렵다 힘들다 그것만 하고 네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거냐는 거예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할 때란 말이에요. 믿음의 용기가. 그래서 지금 엘리야는 과감하게 그 여인을 향하여 믿음의 용기의 도전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엘리야가 단호하게 말해. 저 같으면은 동정심이고 마음이 약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 그거 하세요 라고 했을 것인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타협하지 않아요. 진짜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엘리야는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네 말대로 해. 그런데 먼저 그것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 말만 들어보고 무슨 말귀를 못 알아듣나 이 사람이. 지금 한 움큼밖에 없는데 이거 해가지고 네 줘버리면 나와 내 아들 먹을 게 없는데. 그죠? 그런데 먼저
나한테 가져와.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먹여.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뭐 소대가리야, 말대가리야, 이게. 말이 맞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마.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 만들어 와봐.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 말은 뭐예요? 만들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야 돼. 말이죠. 우리는 자꾸 내 현실만 봐. 내 지금 모습만 봐. 힘들어, 어려워, 안 돼. 그러니까 신앙이 돌파를 못해. 신앙이 벽을 넘지를 못해. 맨날 그 벽 앞에서 시도해보다가 멈춰서고 또 해보다가 멈춰서고 맨날 그것에 멈춰고. 그 신앙이 자라질 않아. 신앙이 자라지 않아. 때로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돌파를 해야 돼. 믿음으로 넘어가 버려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그것을 좀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 엘리야가 내가 먹을 거 없어가지고 배가 고파서 내가부터 먼저 내놓으라 할까요? 아니에요. 그 여인의 믿음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그럼 때로는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일부러 믿음의 분량을 키우기 위하여 해보라 할 때가 있어요. 해보시오. 요구할 때도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지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바라볼 때는 진짜 맨날 저걸 지금 해결해야 되는데 저 부분이 지금 넓어져야 되는데 저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맨날 그게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때로 눈을 딱 감고 요청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해보라고 할 때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와 나중이에요.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먼저 붙들어야 될 것.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먼저 붙들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믿음에 해보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하면 마중물 신앙, 마중물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서 우물에서 물을 기를 때 그죠. 저희 동네에 제가 7살 때 수도관이 들어왔거든요. 시골에. 그럼 그전에는 뭐였어요? 마을 우물이 있어가지고 아침마다 어머니 따라가면 물 기르러 갔어요. 실제. 근데 물 기르러 갈 때 보면 항상 보면 여기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시골에. 그렇죠? 물 펌프를 하는데 근데 물 펌프 옆에는 항상 뭐냐면 마중물 한 바가지가 늘 있어요. 한 바가지. 그래서 그 한 바가지를 넣어 수압을 맞춰야만 했을 때 물이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성질 급하고 못된 것들은 어떻게 해? 지만 물 딱 뜨가고는 마중물을 안 받아놔. 그럼 다음 사람이 오면 이게 물이 올라와야 안 올라와? 안 올라와. 그러면 또 집에 가가지고 한 바가지 물을 어디서 구해와야 돼. 그죠? 이 마중물을 부어야만 압이 맞아서 펌프질을 했을 때 물이 올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봐요. 이 마중물이 아까워가지고, 그죠? 여러분, 사막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사막에 보면 오아시스가 있고, 그렇게 물 펌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 써진 글귀가 반드시 물을 마시고 나서는 물 한 그릇을 옆에 떠놓으십시오. 라는 문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너무 급한 나머지 그것을 보고도 그대로 물을 들이켜버려요. 그거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물을 기를 수가 없어. 당장에 목마름은 했지만 결국은 사막에서 지도 죽는 거예요. 다음 사람도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부족하고 없다, 안 된다, 힘들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들을 망각하고 내가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인생은 자꾸 꼬이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려들게 될 거예요.
안 풀려질 거예요. 안 풀려질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몸이 좀 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한번 도전해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 건강이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마중물에 믿음을 부으면서 주님, 내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한번 믿음의 도전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된 헌금생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야 그 부분이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시간이 없고 바쁘지만은 하나님, 내가 시간의 마중물을 하나님 앞에 부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시간을 여시고 행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내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있고 예배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시간들을 돌려보고 힘들지만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용기를 발휘해요. 환경을 뛰어넘는 용기를 발휘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호와의 일회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신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게 하나님은 맨날 죽은 하나님이에요. 간접거리가 없어. 하나님께서 내게 하셨다란 그 입술의 고백이 없어요. 감사가 없게 되어져. 마지막으로 성도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말씀의 응답, 성취를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은 용기입니다.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볼 때 그 말씀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15절,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 여인이 지금 이 한 움큼의 빵 없으면 마지막 만찬도 없이 죽어야 돼 지금. 그죠? 그만큼 지금 절체절명의 지금 환경 속에 놓여 있는 거야.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와. 그리고 너의 자녀와 너를 위해서 만들어. 여호와께서 너희 집에 그 가루통이 마르지 않고 기름의 기름통이 마르지 않게 하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셔서 한번 해봐. 한번 해봐. 그저 그녀가 믿음의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말대로 했던 거예요. 해보니까 그의 식구와 그와 엘리야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아니 하루도 먹을 것이 없는데 여러 날을 먹었는데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에이 목사님, 그 이야기 책에 있는 거지 뭐 성경 그거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설마, 그죠? 네, 여러분, 이 엘리야의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모든 열왕기나 역대기 속에 이스라엘의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더라. 그 문구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이스라엘 역사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라. 역사를 거짓말로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죠? 성경은 여러분 말장난이 아닙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야. 이거는 허구야. No.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얼마든지 오늘 이 시대에든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행해가고 있을 것입니다. 아멘.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내가 생각지도 않는, 예기치 않는 방법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시고 증거해 가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체험을 이 여인은 한 것이란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감당하게 됩니다. 마중물 신앙을 한번 발휘해 봤더니, 마중물을 한번 부어봤더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 마중물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가 되게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믿음이 있어요. 오늘날 20대, 30대 MZ세대라고 하죠. 근데 오늘날 청년들 세대들은 이 믿음이 없어져가는 거예요. 갈수록. 당장 눈앞에 있는 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하여 사용하고 나를 위하여 써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뭔가를 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 저는 우리 신평교회 성도들이 좀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지금 14년째 넘어가지만 우리 신평교회 재정이 한 번도 부족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코로나 위기 3년 속에서도 한 번도 재정이 적자 나 본 적이 없고 늘 넘쳐났다. 최고같죠. 저희 같은 작은 교회가 선교사를 10명씩 후원을 한다. 개척교회를 3군데를 후원한다. 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야. 제가 시찰석이기 때문에 각 교회들마다 형편들을 다 서로로 보고를 받거든요. 재정상황, 후원상황 그런 것들 제한도로 다 한번 보지만 우리보다 큰 교회도 우리만큼 잘 안 돼요. 봐요.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데 뭐 목사님 자꾸 나눠줍니까? 우리 작년 한 해 동안 퍼준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후원하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목장별로 연말에 또 후원금을 만들어서 또 교회가 또 더블로 만들어가 후원 다 보내고 또 어렵다 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또 헌금해가 보내고 특히 시즌 났을 때도 헌금 해가 또 보내고 그래서 작년 한 해 보낸 돈이 제법 많아요. 우리 신평교회에서 액수를 쳐도. 그렇죠? 우리도 힘든데 어려울 때 없는데 우리가 움켜쥐기만 하고 막 그렇게 한다면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목회자도 한 번씩 예산을 잡아놓고 한번 생각해요. 이게 되겠나? 한번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은 넘치게 다 채워놨어요. 생각지도 않는 분이 11주를 가다 보면 갑자기 막 보험을 탔니? 바로 은퇴를 해가지고 은퇴금을 받았니? 해마다 그런 건들이 다 있어요. 신기해. 그냥 그러게 되어져.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보자는 믿음으로 살아. 교회도 믿음의 마중물들을 늘 부으면서 살아야 되고 성도 개개인들도 자꾸 이런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 보는 게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부어주심의 역사, 하나님의 공급의 역사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희의 머리 똑딱함을 의지하지 마라. 네 머리에서 나올 게 뭐가 있냐. 네가 아무리 똑똑하다 해가지고 네가 아무리 계산기 두드려 봐라. 맨날 모질할 거야. 여러분 계산기 두드려 봐봐야 엑셀 프로그램 돌려봐야 맨날 적자 맨날 안 맞아. 근데 여호와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라.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해. 그러면 너의 길을 이끌어 주실 거야. 맨날 네 머리로 네 계산대로 그렇게 살라 하니까 오히려 더 빠져나갔다 봐요. 더 없어. 더 안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스라엘과 히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이익만 챙기고 결국 그들의 길은 멸망과 심판의 길이죠. 그러나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이죠. 그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의 특별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더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중물 믿음을 하나님께 늘 부어드리자는 거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 마중물 믿음을 하나님 앞에 부어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들을 처리해 가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지 이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길 주님 인도하시니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하늘의 양식 참된 하늘의 소망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경에 쓰신 주의 생명의 말씀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눈물의 강구 주는 외면치 않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신 십자가 성도는 복음으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나를 지으신 주님 그분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나를 지으신 주님 그분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마중물을 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헌신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건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몇 날 현실만 보고 내 앞에 그것만 보고 안 된다, 못하겠다,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보는 거예요. 믿음의 모험을 한번 시작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부분이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믿음의 마중물들을 올려드리지 못했던 걸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한번 믿음의 마중물을 한번 부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 부분들을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십시오. 내 인생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믿음이 없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내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인간적인 계산과 주판안을 돌리면서 늘 그렇게 살다 보니 늘 모자라고 늘 없고 늘 안 되는 나의 모습들을 바라봤었는데, 우리 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시간에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내 삶에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마중물을 늘 부어드려야 함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늘 인간적인 눈과 현실의 눈을 가지고 없다라고만 말합니다.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힘들다라고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약할지라도 안 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하여 믿음의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마중물들을 부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화위복시키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을 변화시켜가고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눈앞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장 완전한 길을, 온전한 길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분명히 주님은 아시고 주님께서는 전화위복시켜 드리고 싶고 분명히 회복시키고 싶지만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의 마중물을 붙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역사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돌아봅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신평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늘 믿음의 마중물을 부어드리는 그러한 신평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개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 믿음의 마중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 성령께서 받으시고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 신평교회가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더 많은 것을 나누고 섬기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더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우리 신평교회를 일하심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기경 가운데 하나님 흉령 가운데 엘리야를 먹였던 것 같이 우리의 가정들을 먹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이 일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주의 건축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